절부터 길지만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함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약간 어려우실 텐데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을 가리켜 경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한다.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역사, 그분의 활동을 가리켜 경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경륜, 경륜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역사, 활동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분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의 내용부터 잠시 좀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뭔가라는 것인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깨달은 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바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신자들이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게 될 거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2장에 넘어오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 했던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었고 그런 불행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너희가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그 구원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될 일이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차별을 없애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과 또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해서 막혀졌던 그런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막혀진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너희 속에는 화해가 없느냐? 나는 이방인, 너희는 유대인 너희 사이에 어떻게 이런 분열이 있느냐? 하나됨이 없느냐? 화합이 없느냐? 화해되지 못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화해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말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3장 이제 돌아와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하다가 즉 복음을 말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그런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앞에서 말했던 겁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을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바울이 전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옥에다가 집어넣고 죽이는데 가담했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이 해야 할 유대교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런 식으로 이루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또 주께서 알려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전에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시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전에는 비밀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비밀이 드러나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인간 구원의 메시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했어요. 분명하게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완전하게 모든 인류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바울이 사실 예수를 없이해야 할 이단의 우두머리로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는 구약 성경의 말씀 때문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죄 있는 인간들의 메시아로 선포하고 다니니 그것은 마땅히 없이 해야 할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박해하고 죽이는데도 담대하게 가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맞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가 죽어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비밀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비밀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란 말 잘 기억하세요.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 어떤 역사를 또 어떤 행동을 해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구원 경륜, 그것이 비밀에 속한 것이었는데 이 비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6절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 그 비밀의 핵심 내용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여기 이방인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이요, 그 비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구원받는 인류가, 구원받게 될 인류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 그 비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바울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처지, 복음 바깥에 있었던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현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외국인 같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 나라, 각 민족 가운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바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이 구원의 효력을 끼치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요, 앞에서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서 은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은, 그것이 바울에게는 은혜였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포자가, 또 교회의 사역자가, 설교자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모든 믿는 이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왜 방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제쳐놓고 얼마나 더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일까? 관심사가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이 구속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전하는 이 일을 사역자들은 기쁨으로 삼아야 해요. 바울은 너무나도 부족한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그는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고백이 있죠. 지금 서울 그 삼일교회에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오카는 목사님은 생전에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했대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떤 때 제일 보람이 있으세요? 목회하면서 어떤 때 제일 보람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제 제자 훈련 목회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가. 거기에 온 일생을 다 걸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송태근 목사님은,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보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게 있어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가장 감격스러운 일은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인식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할, 설교자들이 가져야 할 참된 기쁨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복음의 비밀은 너무 값진 진주와 보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이런 연약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 이 복음이 담겨져 이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된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너무 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면 교회라는 건 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각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개인적 차원에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구원받아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구원을 공동체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복음의 비밀 그 속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거기서 끝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경륜, 이 복음의 비밀의 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작지만 교회라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이 악의 영들까지 포함한 거예요. 자신의 수종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내 구원 경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내 계획의 현실판이요 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필연적인 결과요, 그 경륜의 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경륜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역사를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신 그분의 활동, 그분의 역사의 필연적인 결과, 필연적인 열매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던 구속 경륜의 실체임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알리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천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바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자신의 천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대요. 너 지금 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믿는 이들의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있지? 이것이 바로 내 뜻이었어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마 천사들도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인류,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려
하시는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른 모든 피조 만물들은 제외하고 오직 인간만 자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복된 존재로 높이셨습니다. 자신에게 의존하고 자신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그 복은 영원토록 지속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돼요. 천사들은 너무 걱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지으신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또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유리함을 방황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도대체? 이 인류를 다 버리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 인간 존재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자신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인류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 죄된 인류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인간의 역사가 어느 정도 흐르고 어느 날 보니까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도 충격적이었을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뭐야 이건? 왜 이러시지?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시는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또 보혜사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자녀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약속의 본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것들은 구원 못 받아 라고 했었던 모든 이방인들,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를 포함한 죄된 인류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천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실체이고 필연적인 결과이며 꽂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12절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실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있는 상태이지만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뜻을 기어이 이루셨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왜 지금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다가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비밀에 속한 복음의 내용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죠.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의 경륜의 실체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각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경륜이 복음의 비밀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졌구나. 그렇게 꽃을 피웠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구하는 바, 또 우리가 힘써야 할 바 먼저 두 가지는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해야 해요. 여기서 속사람은 참된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신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기운 빠져 있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힘든 이야기들, 힘든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헛된 기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소리와 소문과 또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게 되더라도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잃게 되더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복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슬픈 소식을 듣더라도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해서는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믿는 자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김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시고 그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상한 것과 달리 힘든 상황이 나한테 닥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외에 달리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어찌됐든 내가 손해 안 보고 피해 안 보고 하는 쪽으로 내가 가겠다. 그러면 잘 됩니까? 잘 풀립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게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돋아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필연적인 결과의 열매에 꽂힌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알되 풍성하고 충만하게 알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배우자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 대단해요. 제가 스트라스부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노인 어르신을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화 중에 자기 손주가 좀 아프다는 거예요. 손주가 아픈데 손주가 죽게 되면 자기가 그 손주가 외롭지 않게 저승 가는 길에 길벗이 되어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따라 죽을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을 알되 충만하게 알게 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영주 목사님의 거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평생에 내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기는 하지만 늘 우리의 생각에 돌아가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위로를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많이 알게 되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내 존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낙심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안 변해. 나는 그냥 타고난 대로 살 거야. 그냥 생긴 대로 냅둬.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그런 태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길 원하고 부족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까 하는 상황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생활 잘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잘 못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지극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사랑받는 아이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화해하시기를 원하셨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인간 구원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것이고 이 사실로 인해서 인간이 다른 일에 선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의 길과는 상관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은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지켜보며 경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진정한 열매요 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애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어떤 일에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오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들을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